32절부터 42절을 본문으로 병을 낫게 하는 비결, 병이 낫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병이 낫는 비결. 예, 병이 낫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겠죠? 어떻게 하면 병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가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사람마저도 살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녔습니다. 교회가 흩어졌고 사방으로 그가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루다에 이르렀는데 루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애니아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요,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이나 중풍 걸려서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찌합니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애니아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털고 정리하고 앉으라. 그러니 곧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루다뿐만이 아니라 사론까지도, 옆 동네까지도 이 얘기가 들려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욥바에 이르렀는데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제자가 37절에 보니까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병들고 시들어 죽는 것은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다비다의 지인들이 베드로가 근처에 왔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씩 보내어 간절히 정중하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뭘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참 그들의 믿음과 생각도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나아가서 보니 많은 과부들과 여인들이 흐느껴 울면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다비다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지어주고 입혀주었던 그 손수 만들었던 옷들을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얼마나 선행과 구주에 힘썼던 귀한 주의 제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행실과 은혜를 갚는 그런 구원받았다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어 숨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 내보내고, 자, 여러분들 그만 들으시고 다 나가십시오. 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 다비다의 시체에게, 죽어있는 그 시체가 마치 듣고 있는 양, 들으라는 양,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깨어! 그렇게 다비다에게 말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비다가 눈을 꿈뻑하고 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켜 딱 세우니 그가 힘들지만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의 얘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베드로 사도는 어찌하여서 어떻게 중풍병자를 낫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죽은 자에게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은 자를
되살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과연 믿는 것이 무엇이었길래,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그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었을까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겠냐는 것입니다. 병은 우리의 인생과 어쩌면 떨어질 수가 없죠. 한평생 살면서 병 한 번 안 걸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굉장히 지독한 병, 생명의 위협을 주진 않지만 아주 치명적이고 지독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골치 아픈 병, 혹은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리고 죽기도 하고 다시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병과 우리는 한평생을 같이 어쩌면 걸어가게 되는데, 이 병에 대해서 신앙은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신앙으로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때 병과 싸워 이기고 병과 싸워 이기며 죄 아픔에 정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병치유 기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병치유 기도를 받는 것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병치유 기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병에 대한 원인을 성경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마가복음 2장 5절, 전도사님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곳에 친구들이 데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파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안타까이 여긴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현장에 집에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리고 침대 위에 그 매트에 줄을 달아매어서 친구를 예수님 눈앞에 내려다 놓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소자야 너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병자에게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죠.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어떤 내용이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38년 동안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38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중년 인생의 전부이고 인생의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신령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물이 막 끓어 넘칠 때,
그 연못에 몸을 담그면 병자가 낫는다는 놀라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요. 유황 온천이라든가 유명 온천들. 뭐 그것보다 더 신령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병자를 봤습니다. 근데 그 병자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측은하게 여기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병자가 대답하기를 아무도 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뛰어가서 저 연못에 풍덩 빠지고 누군가는 걸어가서 기어갔었는데 저는 그럴 힘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어서 가족도 없어서 다 떠나고 버림받아서 저는 이렇게 물이 동하고 있지만 그냥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네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니 곧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가 38년 된 그 병자가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예배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에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후에 그를 만나보고 알아보고 말하길 병 다시 안 날라면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소자야, 작은 자야, 병이 다시 날 수도 있다. 그런데 병이 다시 안 낫게 하려면은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병이라는 건 나을 수도 있고 다시 재발할 수도 있지요. 네. 그런데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혹은 장기가 어떤 면역력이 깨어져서 병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의학적으로 해석하기는 그 정도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길 그것이 죄와 관련이 있고 그냥 어느 일정한 부분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원인이고 전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병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병이고 무아입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병이고 그 병의 원인이 곧 죄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내가 좀 몸 관리 못해서 아프구나, 잘 먹으면 되겠지, 내가 좀 푹 쉬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기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숨겨놓은 죄가 있는지, 내 안에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지 주여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밝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깨어있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요한복음 9장 1절을 읽어보세요. 잠깐만, 마태복음 12장 22절인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 자. 말 못하는 벙어리,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귀신 들려 그렇다라고 성경이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병에 대한 원인은 죄와 죄를 지었을 때 귀신이 권세를 얻고 우리의 몸을 침입하고 공격할 수 있는 권세를 얻고 공격하는 장난질과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세계에서는 병마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병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읽어보세요, 선생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스승님, 병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날 때부터 저렇게 된 자는 사고 난 게 아닌데, 사고 나서 눈 못 보고 사고 나서 혀가 잘린 게 아닌데, 저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는 잘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그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눈 못 보고 말 못하는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측은하게 여기시고 손에 흙을 얹으시고 침을 뱉어서 반죽을 만드시고 그 눈 못 보는 자에게 두 눈에 그 반죽을 진리게 써서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원리를 알았지만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환우들을 볼 때, 병자들을 볼 때 저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는데 무슨 죄를 졌길래 하면서 꼬나보고 속으로 끄끌끌 하면서 혀를 차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환우를 바라볼 때 궁일과 자비와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 저는 어포를 받는 것이지 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투로 바라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잘 집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병을 어떻게 신앙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는 시선을 돌리셔서 단지 그냥 영양실조다, 단지 그냥 내가 몸 관리 잘못해서 그런 정도다, 그래서 나는 잘 먹으면 되고 푹 쉬면 된다 하는 해석과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병의 원인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어둠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어둠의 역사와 적극적으로 싸우고, 그리고 주님께 내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다시 올려다 드리며 바로 쓰기를 노력하시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현대 의학자들도 이것을 압니다. 우리의 몸과 영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내면 세계와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평안하게 하고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의사들도 이것을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지만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된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죄의 문제입니다. 나의 죄나 누구의 죄나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억울하고 어그러져 있는 타락된 현상 가운데 있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의 기쁨은 몸의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발라지고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죄 가운데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부족한 내가, 죄인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스스로는 나에게 병에 대한 원인은 죄일 수 있겠군 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감찰하는 태도로 적용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무슨 안 좋은 죄를 저질러서 저런 병에 걸렸구만 하고 점대하는 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률과 자비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그의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병이 걸렸을 때, 병이 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학이나 우술에 도움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도움을 받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도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을 다 차단하고 의술의 기술을 다 차단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의 사도행전 9장에 이 본문을 적었던 누가도 그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받아주었던 그 여인들 십부라와 부하도 산파였습니다. 현대로 말하자면 산부인과 의료기술을 갖고 있는 산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선지자 모세도 이러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당시의 의료기술을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번성케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병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 아픈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하시면서 의료기술과 의료행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신구약 어디에서도 의료기술과 의료행위를 쓰지 말아라고 차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어디에도 또한 그러한 의술과 의학의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믿고 의료행위를 실천하라고 성경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문제화해야 됩니까? 의료기술을 의지하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의학은 믿는데 의술을 믿는데 유명한 대학의 전문가 교수의 말은 철두철미하게 믿어서 따박따박 실천하는데 의사하고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한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알고 내가 병이 걸렸을 때 혹은 누가 병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러려니 하고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재능이 사람들에게는 뛰어나 보이고 부러우면서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실히 살고 노력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행위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나마저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 회장이나 사장이나 박사보다도 나를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저는 많은 교인들이 의사의 말은 믿는데 철두철미하게 프리스크립션 그대로 따박따박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에
완전히 마음을 열고 믿는 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왜 그렇게 믿지 않을까를 종종 보게 될 때 많이 의아스럽습니다. 예전에 한 경우가 생각납니다. 김시성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이 김시성을 가진 젊은 부부인데 이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로 아이가 들어서야 되는데 아이가 안 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했는데 진단 결과가 뭐냐? 불임이라는 겁니다. 불임의 원인은 2개의 나팔관에 혹이 4개, 5개씩 꽉꽉 재였다는 겁니다. 큰 덩어리들. 그래서 임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술해도 수술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될 수도 있고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큰 대가를 치르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게 됐고 저희 부부에게 그 김시성을 가진 그리고 자매는 문치였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저보다 한 4살, 5살 어렸는데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떨면서 하는데 얼굴이 시꺼멓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죠. 글쎄 의사 선생님이 불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우는 겁니다. 그 눈물이 마를 때까지 다 흘릴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자매는 그 형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눈물이 멈출 때까지 제가 인내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다가 자매 너무 마음이 힘들겠군요. 그런데 자매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창세기에 우리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이 땅에 번성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알고 계십니까? 생육하라고 자녀를 낳고 많이 낳으라고 복 주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매님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믿냐 이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의사의 진단은 맞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냐 안 믿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맞겠지요. 조직 검사해보고 MRI 찍어보고 맞아요. 불치의 병이나 희귀한 병이나 안 낫는 병이 맞겠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 젊은 사람들이 혹은 젊은 부부들이 혹은 노년의 사람들이 가슴이 무너지며 하고 목사 앞에 마치 하나님께 온 양 목소리를 내어놓고 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심정.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의사의 말은 그렇게 잘 믿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심령에 받아들고 한번 제대로 울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맹숭맹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고 그렇게 심령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울어본 적이 있을까? 누구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마음을 여냐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데 얼마만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건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오직 믿음으로밖에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병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건 불신이에요. 의사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유명한 의사의 말은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래서 잘 실행하고 있는, 때때에 맞춰서 약을 빠짐없이 믿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먹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하겠다고 한 것 누가 시키기라고 했나? 그런 것들은 신실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불신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병이 낫고 정복하고 이기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병이 낫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육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육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영의 구원을 받습니까? 육의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영의 구원을 받지요 말합니다. 그러면 육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육은 구원 안 받지요 말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분명히 영육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요한 2서 1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많은데 어떤 자입니까?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구원받고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부활했으니 육이 없이 그냥 신기루처럼 연기처럼 부활하셨고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정의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자들을 영지주의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말했습니다.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는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 사회에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에는 구원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영은 구원받지만 육은 구원받지 않는다. 그래서 육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제멋대로나 굴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을 파괴시키고 육적 관리를 제대로 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병을 앓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죄에 대해서 간과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통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죄를 관과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병리학적으로만 해석하고 반응한다면 어쩌면 영지주의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을 때도 이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야 마리아, 너는 여잔데 너무 감정적이어서 문제야. 그 예수님을 너가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마치 네 눈물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하늘 그렇게 보였겠지. 아지랭이처럼. 마치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도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말하길 제자들에게 내 손으로 직접 만지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말을 들었어요. 놀랍게도 이 말을 들었어요. 일주일에 나타나셔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밀폐된 제자들만 숨어있는 그 공간에 나타나셔서 깜짝 놀라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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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거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거라. 도마가 만졌더니 무엇이 만져졌습니까? 그 손에는 예수님의 손을 박았던 정다 같은 십자가가 만져지고 십자가의 자국이 만져지고 예수님을 죽일 때 썼던 창에 찔린 자국이 만져졌어요. 그때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한 몸은 이처럼 육체를 온전히 갖고 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곧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의 구원이요 육의 구원이요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일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전인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육체를, 주의 성령의 머무는 이 육체를 함부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육체를 그냥 널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음란함 가운데, 거짓 가운데 이 몸이 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그처럼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7절 18절 전사님 읽어봐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여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계속해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나 이제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 병과 질병을 이기고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요. 그러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어.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명령을 주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길 53장 4절과 6절에 이 생명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가 튀기고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고 맞은 데 또 맞고 또 맞아 엉겨지고 머리는 가시관을 쓰고 병사들이 그 가시를 나무막대기로 머리에 찔러 누르고 십자가에 매달아 사람들에게 욕보이고 그 모든 고통을 겪게 한 결과는 우리가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만 구원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한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교인들 중에 그런 생각으로 병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합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처음에는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을 알았을 때 병 걸린 것도 감사해요. 처음에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감격하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사람이 시간 지나면서 병이 낫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감사한 감정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패배한 감정으로 자조하기를, 난 뭐 구원은 받았으니까, 난 뭐 영원 구원 받았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육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 권리를 취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 그 근거를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의 법칙과 근거 위에 우리가 병에 대해서 해석하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냥 마구마구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낫고자 하는 열망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결과, 선물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들도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의료기술로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거든요.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거든요. 시간 지나봐야 알고 그 사람이 낫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만 몸이 이게 회복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거든요. 신비한 일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너에게 있음을 가르치고 쓰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자, 권위를 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제어하고 고치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계속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를 권위를 주신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어서 낫게 하여서 자유케 하여서 이기게 하여서 평안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시키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들어 얹은 즉 나음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 손 얹어서 기도해 봤어요? 내가 병 걸렸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손 얹어서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결국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되어 있지, 여러분 목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선교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경건한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이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믿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로 병을 낫게 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것은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불치의 병도 낫게 하는 비결은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불치의 병도 낫게 하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9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그 애니아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뭐하러 말합니까? 혹여라도 말했을 때, 전해졌을 때 혹여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었던 거 아닙니까? 다비다의 주변 사람들이, 주인들이 죽었던 사람 장례식하고 있는데 뭐하러 사람까지 보냅니까? 뭐하러 보내나 이 말이에요. 뭐하러 먼 길을 오라고 그 고대 시절의 사람을 보냅니까? 혹여라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할까 하는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시체에다가 그리고 애니아 중풍병자에다가 마치 그가 들으라는 양, 시체가 뭘 들어요? 근데 그가
마치 듣고 있는 양, 들을 수 있는 양,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양,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불치의 병, 죽은 자도 낫게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행하느냐, 의지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식은 필요 없어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은 실제적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홍해 바다 가르듯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겠죠. 결국 믿음의 부재인데 내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들 하는 것이죠. 내가 경건하게 살지 못했는데 얼마 동안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는 나갔으나 뭔가 좀 시원찮게 하나님께 생활했는데 죄짓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나 아니어도 낫게 할 수 있지.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시겠지. 이렇게 미루어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잘 따져보면 그것이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란 법이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무엇이라고 사람을 낫게 하고 사람을 살립니까? 사람을 살리고 낫게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이 살리고 낫게 했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이를 나타낸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아들이 영광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했다라는 증거를 남기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나?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나에 대한 믿음이 불신앙이죠. 이게 불신앙이에요. 지극히 불신앙이에요. 내가 경건하지 않은데, 기도 안 했는데, 예배하지 못했는데, 내 죄인인데 그런 기도할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경건 때문에 못 살리고 안 살리고 살리고 하지 않아요. 결국 이것도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에 대한 경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죄인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어느 정도 기초가 있는, 지식이 있는 교인들이 보면 여기에 걸려서 병자가 있어도, 자기 병에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면서 그런 현장에서는 그냥 두려워 떨면서 귀신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 아니어도 주님이 낫게 하시겠지. 맞아요. 주님은 낫게 하시려면 의사를 통해서도 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낫게 하세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피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뭔가 추억거리가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증인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합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종교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번도 추억거리가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 그럼 무슨 손해볼 게 있어요? 안 나왔다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나왔어? 멱살이라도 잡겠어요? 예? 아무런 일이 없네 하면서 막 그러겠어요? 멱살이라도 잡고 물어내. 나 1분 동안 당신의 기도를 기다렸어. 시간 물어내 이러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항상 내가 이런 사람 봤어요.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런 말을 차마 못하더라도 그 고마운 눈빛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나는 항상 봐왔어요. 여러분, 세상 장사는 믿져도 본전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기도는 믿져도 이익인 거예요. 믿져도 유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무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도받은 그 사람은 감사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져도 이익이고 덕이고 유익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이 적극적인 믿음의 창의적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잘 기억하시고 적어놓으시고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인데 그러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되 강력히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병고침은 믿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먼저는 여러분들이 내 믿음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반드시 증인되기를 원하고 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병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내 믿음을 근거하지 말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간청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간청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40절에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가 잠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진짜 주물럭주물럭 다시 마사지 했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 그거 뭐야 저기 EMP 샷 뿡뿡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조금 이따 기도해야 되는데 다시 이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어쩌나 이랬다는 겁니까? 아니, 무릎을 꿇고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전능하셨어. 어떤 병이든 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라고 주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게 또한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병자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비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조, 많은 고아와 가부들의 옷을 손소 지어 주었던 그런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병으로 죽었고 이 사람이 술을 누리고 죽었다라면, 술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라면 하나님이여 천수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줘보시면 어떠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독차지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0절 읽어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간청했냐면, 손을 내밀어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 거룩한 예수의 이름이 증언되고 전파되고 강력하게 확산되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더 많아져서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가 환자들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 이런 그래도 기도 정도를 할 수 있는 교인들을 볼 때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먼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현장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이처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병자에게는 명령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병자에게는 명령해야 돼요. 병자에게는 명령해야 돼요. 이 베드로가 애니야와 또 다비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고자 하신다. 일어나 이 자리를 정돈하라. 에게게 8년이나 꼼짝 누워있는 사람인데, 허리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남의 돈 받아 움직이게 될 사람인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어있는 시체인데 병자에게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믿음을 가진 그런 열정적인 교인들도 보니까 그렇게들 안 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제가 정말 중요한 걸 여러분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가 있는 현장에서 애끓는 마음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이 남편을, 이 아들을, 이 교우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내가 많이 봤어. 애달게. 그렇게 안 한 사람도 많아. 애달파서 도저히 못 보겠어.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하면 돼. 근데 그 환우를 붙들고 뭐 이렇게 애달게 낫게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며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보내실 때 그때 뭐라 그랬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들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과 권세와 권위가 이미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고 안 믿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있으니까 뭐로 다시 달라 그래요? 있는데 뭐하러 다시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써먹어야지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보냈는데, 여러분의 도시로 보냈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보냈는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뭘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미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할 겁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권위와 권세를 제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그는 반드시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정욕이나 나의 열심만은 날 수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낫거나 안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 마음의 원익은, 제 마음의 소원은 낫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전파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김아무개는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고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팔관에 있는 혹덩어리들은 떨어질지어다. 나팔관에 있는 혹덩어리들은 사그라들지어다. 핏덩어리로 빠져나갈지어다. 여인이 달마다 달그리 할 때 핏덩어리로 나가버릴지어다. 운동하고 설거지하고 자고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할 때 핏덩어리로 빠져나가 떨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아무개의 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피조물은 창조주의 권세 아래 순종될지어다.
창조주의 권세에 순종될지어다. 아멘. 사람은 의지가 있어서 지정의가 있어서 말 안 듣고 불순종할 때가 있지만 피조물은 그대로 순종할지어다. 아멘. 타락한 존재라도 순종할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심장박동은 뛸지어다. 심장박동은 왕성하게 뛸지어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은 원활하게 피를 나눌지어다. 왕성하게 피가 순환될지어다. 왕성하게 피가 순환되며 막혀있는 콜레스테롤과 안에 있는 찌꺼기들은 팍팍팍 빠져나갈지어다. 땀과 불순물과 호흡과 땀과 소변과 배설물 가운데 빠져나갈지어다. 모세혈관에 막혀있는 의혈전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주신 천연의 회복의 능력이 회복되었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솔직히. 자기 보다 짧게 기도할 수도 있고 더 길게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반복해서 기도해 주기도 해요. 환자에게는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그의 병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이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피조물에게 명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명하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명령에 쫄쫄쫄 따라다니며 부하처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병에 낫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행했어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혹여라도 낫게 하시면 주님의 영광 독차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전삼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미 금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병 근원도 죄로 말미암아 권세를 얻은 귀신들의 장난임을 말하고 있고 혹은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인을 해결해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으로 성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지 못한 일을 마음에 품고 행할 때 그 죄를 고백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불의, 모든 불의, 곧 병마에서도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환우를 만났을 때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낫게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님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마음이나 생각이나 약속이나 한 것을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 병의 고통을 통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겠지. 죄가 있으면 고백해. 그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되 그렇게 격려하고 질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기 전에 해줘도 되고 기도하면서 해줘도 되고 기도 끝나고 해줘도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경험상 이런 것들이 지나게 될 때 그 타이밍이 있어요. 지나게 될 때 거의 모든 사람은 해결되는 걸 제가 봤어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던 그 김 씨와 문 씨 부부 형제를 얘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자매는 불임을 판단됩니다. 너무 가슴이 무너지죠. 나팔관이 꽉꽉 막혀서 수술해도 아이를 가지기 어렵고 출산할 때도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 의사의 진단이 맞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몇 주간은 찾아갔어요. 저희 아내랑 함께. 그리고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피곤하게 오시지 마시고 교회에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기도했어요. 불임 부부를 위해서. 그랬더니 소식이 들렸는지 교회에 불임 커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커플 한 커플 오더니 불임 커플 기도회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 기도회의 리더는 우리 와이프가 됐어요. 정말로 몇 개월씩 지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40 후반 45세 결혼한 자매. 그래서 3년 지나서 애가 안 서. 그러니까 48 된 거예요. 이 자매까지 임신하는 일이 1년 안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정말 그 자매는 어떻게 될까도 궁금했는데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김씨 형제 부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몇 개월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찾아왔는데 임신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임신시킨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 자매가 몇 주 동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감격해서 살아갔어.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번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몇 개월 전에 찾아왔을 때처럼 얼굴이 시꺼매서 입술이 떨리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똑같이. 이게 그때의 모습이랑 똑같아. 목사님 의사를 만났는데요. 몇 개월 전에 그 모습이랑 똑같아. 왜요? 의사를 만났는데 왜요? 글쎄 양수 검사를 했는데 다운 신드롬이라서 2주 안에 낙태할지를 결정해라고 합니다. 다운 신드롬. 왜 그 양 미간이 좁고 입이 크고 눈이 작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있잖아요. DNA가 잘못된 사람. 염색체 결함으로 일찍 죽는 그 아이들. 다운 증후군. 그 태아가 양수 검사라니까 그 불치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남았으니까 2주 안에 낙태를 하면 이건 합법이니까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게 결정하라고 의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임신한 그 아이를 나도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장로님 아버지는 뭐라고 하던가요? 권사님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던가요? 양가에서 다 뭐라고 했을까요? 낙태하라고 했어.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국 목사인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생명은 귀한 거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답해보세요. 들리게. 네? 나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내 믿음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내 믿음을 그에게 강요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와서 평생 고생하면서 나를 원망할 수 있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었어. 나의 믿음을 그에게 강요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나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어. 자매님, 형제님, 하나님이 그 아이를 갖게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이렇게 기적이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물어보고 여쭈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장모님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몇 주간 그 집에 찾아갔어. 몇 주가 아니라 며칠, 2주 남았으니까 집약적으로 한 4날. 그리고 2주쯤 못 되어서 우리 집에 하고 왔어요. 두 부부가 왔어요. 얼굴이 굳어있더라. 결정을 했구나. 속으로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덜덜덜 떨면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결정을 했습니다. 내 가슴이 덜컹 내려앉더라고. 얼굴이 이렇게 굳어있는 상태에서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슴이 덜컹 내려앉더라고.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들이 지우기를 결정했나?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 어떻게 결정했냐? 그래서 담담하게 물어봤어. 그래,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 주님 뭐라고 하셨어? 목사님, 그 아이가 다운이더라도 저희 낳을 겁니다.
한평생 그 아이를 수발하고 그 아이를 돌본다고 하여도 저희 그 아이 달 거예요. 울먹하면서 덜덜 떨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감정적으로 편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이들이 하더라고요. 기도해보니까 주님이 우리 부부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져주시겠지. 어떤 고통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그 마음을 불순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렵지만은 나을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와, 그 젊은 부부, 나보다 4살, 5살 어린 그 두 부부의 그 감정적으로는 아직 시원하지도 않지만 그 믿음을 쓰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이 울먹거렸어요.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양심의 훈계로 듣고 이들이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선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되었어요.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한 자매 아이, 딸아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다리, 두 팔, 열 손가락, 눈 정상 위치, 눈썹 정상 위치, 입술 정상 위치, 염색체 검사 정상, 혈액 검사 정상, 모든 게 정상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의사의 판단과 진단은 맞았어요. 정상이었을 거예요. 그 아이는 다운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러나 주님이 치유시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치유가 안 됐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저희 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동생은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합니다. 10살 터울이고 헤어져 산 기간이 많고 어쨌든 그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바쁘냐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이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럽니다. 왜? 아버지가 뭐?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셔요. 뭐?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갔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야 상세하게 말해봐라. 무슨 소리냐 지금 그게. 내가 며칠 전에 또 통화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게 지금. 그 건강하고 정정한 아버지가 매일같이 산에 가서 나무하고 논이라는 그 아버지가 무슨 말 좀 상세하게 좀 얘기해봐. 글쎄 나도 몰라. 부정맥이라는데. 알았다, 일단 전화 끊어봐라. 그 아버지가 부정맥으로 심장이 멎어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 전화를 빨리 돌려서 어머니랑 통화를 하니까 어머니도 놀라시고 뭐 어머니도 잘 모르시죠, 병에 대해서.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죽다 살아났다고 밤에.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고. 그래서 제가 부정맥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예. 젊은 사람도 간혹 그럴 수도 있는데 심장이 너무 빨라져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혹은 노환으로 느려져서 심장이 멎어버리거나, 이게 부정맥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잘못해서 합병증도 나타나고 고혈압, 당뇨도 나타나고, 늙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심장이 느리게 뛰다가 저혈압으로 갑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순간 쓰러지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부정맥이래요.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럴 때구나 이제. 그래서 내가 빨리 내려가야 될 거는데 어머니는 오지 마라. 위급한 순간 다 지났다. 이제 괜찮아질 것 같다.
웃으시면서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웃음에 여유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나도 뭐 가고 싶었는데 여비도 없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해야 될 일도 정해져 있고 일단 위급한 순간을 넘겼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내가 바쁜데 갔다 와서 토요일날 우리 아내가 참 좋은 여자예요. 나 대신 그렇게 갔다 오셔 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 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주에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떠올라서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울었거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를 주셨어.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불신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뭐 울먹거리며 사는 게 기도한 적이 있으니까 아침에 그게 떠올라서 내가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 그리고 아버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버지 정말 저를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쑥스럽고 다 큰 남자가 그 말 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또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이 말을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뭔가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였어요. 피곤해 보여서 대화를 많이 오래 못하시고 그냥 끊어야겠다 그러셨어요. 난 또 그러느냐고 넘어갔어요. 근데 생각을 보니까 그 힘없는 목소리가 보니까 심장이 약해지면서 나오는 목소리였고 그 길이 진주에 간다 그랬는데 병원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괜찮겠지 싶다가 아버지가 태만하게 계시다가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밤부터 해서 토요일 할 일은 계속 하지만 운동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또 토요일날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외할머니 댁에 아이를 데려다 주러 가지만 계속 생각 속에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봤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를 언젠가는 보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한번 쭉 생각해봤어요.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삶은 어떻게 또 변화가 될까 쭉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정정하신 분이에요. 건강하신 분. 한 번도 내가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장모님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빨리 운전을 해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운전대를 잡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가지도 못하겠고 오지도 말라 그러고 위험한 순간은 지났고 내가 뭐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서 자연히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늙음하게 예수 믿으셔서 천국을 아시고 거듭나셔서 이제야 교회를 아시고 복음을 아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게 천수가 아니고 갑작스러운 일이라면 하나님 꼭 천수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천수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전능하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울먹거리면서 얼마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뭐 할 수 있느냐? 뭐 해야 되냐? 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내가 설교도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피부치한테 다 큰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다 컸지만 목사지만 아버지한테는 여전히 철없는 모자란 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런 말을 아끼시고 잘 안 하시지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저한테 잔소리하시고 충고하고 그럴 때 못난 아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속상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기도하는 생각을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해 드려야겠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로 기도해 줘야겠다. 그게 믿음의 행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예수님, 낫게 해주시고 천수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 박동은 정상이 될지어다. 피조물은 순종할지어다. 우리 아버지의 심장도 피조물이니 순종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에 순종할지어다. 할렐루야. 동맥과 정맥은 원활하게 움직일지어다. 피가 팍팍팍팍 혈액을 나르면서 심장이 박동하면서 제자리에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치유의 능력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갈지어다. 폐에 있는 물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쏙 빠질지어다. 오줌과 변으로 빠져나갈지어다. 땀으로 빠져나갈지어다. 혈압은 정상적으로 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참 전에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결국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병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족이나 그런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권세와 권위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서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전도사님, 누구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낫게 될지어다 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신앙이 높아 보일지만 겸손하게 서로 그런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